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27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 그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험을 참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참된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 참된 경건. 그 참된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마음에 심긴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심긴 도가 있다. 이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도, 이 도, 즉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도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정말 고난스러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에 아주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심긴 도가 있다. 십자가의 도가 마음에 심겨져 있다. 그런데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에 심겨진 도가 있으면 이 심겨진 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 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겠죠. 도가 없으니까,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바깥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심긴 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도가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이 도가 있으면, 마음속에 이 도가 있으면 계속 이 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없는데 여기에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럼 나는 이걸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가 되고 말이죠. 왜? 마음속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려고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없으면, 마음속에 없는 것을 겉으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위선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지나야 돼. 괴로운 일이죠.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즉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심긴 도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 거울로 사람들이 얼굴을 다 살펴봅니다.
이제 얘예요. 얼굴을 딱 보고 아, 내 얼굴은 저렇게 생겼어. 이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거울을 제대로 본 사람이죠. 그런데 거울을 딱 보고 딱 갔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지? 자기를 아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가다가 거울이 없는데 어떤 벽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자기 사진이 붙어 있으면 내 사진, 내 얼굴이 왜 저기 붙어 있지? 금방 알죠. 그런데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은 거울을 봤을 때는 내 얼굴이 저렇게 생겼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자기 사진인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마음에 심긴 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심겨져 있는 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디를 가 있든지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성도지. 나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즉 마음에 심긴 도가 없는 사람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그걸 잘 보는 사람은 25절에 나오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여기에 온전한 율법이 나옵니다. 온전한 율법. 거꾸로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율법. 근데 이 온전한 율법을 온전하게 잘 보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자유스럽지 않으면 율법에서 온전한 율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교회당에 가면 방석이 있거든요. 방석에 무릎을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의자로 변했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찬송가 부르거나 기도할 때는 의자에서 이제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는 다 편안하게 늘어져서 의자가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좀 편안한 의자를 해주십시오. 막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교회당이, 예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당에 에어컨 없으면 이 더위에 쪄 죽이려고 하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가 1시간 내내.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돌아버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서서 막 이러고서 예배 보는 사람 있으면 저건 예배당이 아니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서서 막 춤추면서 예배 보고 있던 사람이 무릎 꿇고서 저기 있는 곳에 가면 여기는 이상한 곳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예배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서 에어컨 켜고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께 나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드렸어.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나면 서로 싸워. 야, 그게 자세가 똑바로 된 거냐? 무릎 꿇고 해야지. 하고 막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어, 자유가. 어떤 틀에 꽉 이렇게 막혀 있어. 야, 예배는 무릎 꿇고 하는 거야? 아니야, 예배는 서서 해.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해야 되는 거야? 앉아서 기도하면 안 돼? 틀에 딱 짜여져 있어.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스스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희한하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행동은 더 없을게. 기가 막힌 일이 있어. 또 그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이렇게 하는 교회가 또 올바르다고 또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면,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잘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앉아서 해도 편안하고 일어서서 해도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 얽매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 앞에 가서 며느리들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저 수박 좀 갖다 줘요. 못 그러잖아요. 왜 못 그래요? 친부모가. 그런데 그러던 며느리가 친정에 왔어. 엄마, 수박 좀 갖고 와.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집에 있으면 정말 자유스럽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라면 정말 자유스럽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편안해야 된다. 남의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식이 엄마 앞에서 편안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듯이 편안해.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 이 하나님의 이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있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항상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시부모 집에 왔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친정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한 이유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좀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약간의 격식을 갖추는 것과 그 격식 자체가 율법처럼 되면 안 된다. 왜 예배 보기 전에 찬송가를 안 부르느냐? 왜 예배 보기 전에 뭘 안 넣냐? 이러면 안 되고, 시간이 허락되면 찬송가를 2곡, 3곡 부를 수도 있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죠.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질서 있게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격식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그걸 우리 실생활에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 왜? 세상이 정한 규칙에 맞지 않으면 저건 나쁜 놈이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것이 자유하는 종교와 세상 질서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자유로워야 된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 삶이 자유롭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편안한 것이다. 마음속에 없는 것이 나오면 바로 위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는 자, 그래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꾸 가고 싶어. 그 사람과 통화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실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이 사람이 진짜 복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26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이건 뭐와 지금 앞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19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성내기도 더디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그 뜻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가서 한번 40장 잠깐 가서 보시죠.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입 다물고 살겠다는 그런 욥의 고백이죠. 뒤로 가서 42장 마지막 장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슨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심긴 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살아. 괜히 너가 잘못했어. 너가 심판자 노릇하지 마. 심판자는 하나님이셔. 너는 마음에 담긴 이 도를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입 다물고 자꾸 뭐 어디 가서 막 그 이상한 피켓 들고 그 날뛰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쉽게 말해서 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그렇다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것은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고아와 과부처럼 취급하신 거죠.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 이웃을 사랑해. 쉽게 말해서 입 다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즉 이게 무엇이냐면 새 속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으로 이 짜여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 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상 속에서 다 살아가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마음에 심긴 도가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물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 야고보서 1장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이 형제들에게 구체적으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권면해주는 내용이 2장서부터 내용입니다. 이 1장 내용은 전체적인 성도의 그 정체성이에요. 마음가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텐데 그걸 온전히 참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심긴 도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1장 내용이고 2장 내용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증거해 주는 내용, 그 내용이 2장서부터 나와 있으니까 다음 시간 그 내용을 살피기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 학교로 모으시고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유롭게 고요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요란한 세상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하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도록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